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임하느니라. 그렇게 전도서의 9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보니까 빨리 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1등 하는 것도 아니더라. 빨리 그렇게 뛰어가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1등 하는 것만 아니고 또한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꼭 승리하라는 법이 없더라.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을 그들의 것이 아니고 명철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 차지하고 살 것 같아도 살다 보면 야, 저 사람은 무슨 복을 가지고 태어났길래 저렇게 잘 사는가? 저 사람은 생김새를 보면 그렇게 복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무슨 복을 타고나서 저렇게 잘 살고 참 그럴까?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뒤에서 새는 게 빨랐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공부도 못하고 보아하니 이목구비도 훨씬 나보다 못한데 사는 것을 보면 나보다 형편이 훨씬 낫고 잘 사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복을 갖고 태어났길래 저렇게 사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하느냐?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지긋지긋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참 처음부터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한 사람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하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그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장애물이 많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보면 기쁘기가 한량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인생에게 똑같은 장애물이 나타나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세상을 살아갔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갖가지 인생의 장애물이 나타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그 본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망한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이 인생의 꿈이라면 그 꿈은 허망한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뜻이 비어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텅 비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만약 그게 꿈이라면 너무 허무할까요? 저는 엊그제 한국의 논객이었던 정두원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두원 씨는 제가 참 좋아했던 논객입니다. 보수 논객 중에서도 중도를 잘 지켰던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 한국의 최고 학벌을 가지고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삼선이나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지조를 지키고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 어떤 이 패널로 나와서 그 대화하는 것을 보면 참 균형 있게 설명을 잘한다, 참 귀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우울했을까? 왜 우울증에 시달렸을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만큼 잘난 사람도 드물 텐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드물 텐데 왜 그 우울증에 걸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세상은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세상이라면 우리가 달성할지라도, 그 목표에 도달할지라도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실망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4개의 열쇠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요셉, 그러면 요셉은 4개의 열쇠를 가진 사람. 첫 번째는 하늘의 열쇠를 가졌던 사람, 천국의 열쇠를 가졌던 사람, 하나님께 꿈을 받았던 사람.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꾸는데 모든 볕단과 불의단들이 다 들판에 있는 모든 단들이 자기 볕단에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꿈을 꿨더니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꿈을 자랑할 때 형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형들도 그 꿈이 왕이 될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시기를 받아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아갔습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은 20냥이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운명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만 듬뿍 받았던 저 요셉, 고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저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형들 용서해줘, 나 살려줘, 미안해, 형들 정말 나 미안해, 그렇게 애원하며 눈물을 흘려도 형들이 돌아보지 않고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보다 먼저 보디발의 집에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노예였지만 요셉이 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 집에 오면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 여러분, 요셉이 저 손에 만지는 것이 있으면 모두가 다 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시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귀히 여겼더라. 귀히 여겼다. 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야, 저 사람 들어온 뒤로부터 우리 집이 잘 되기 시작했다. 뭔가 만사가 형통하기 시작했다. 왜?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디발이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9장 3절에서 5절, 창세기 39장 5절에서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요셉이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에 나가면 들 자체가 복을 얻고 집에 오면 집에 복을 받고,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넓은 땅,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들판. 그런데 그 들판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부 가시나무. 그 땅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파도. 그 땅을 파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거기는 세렝게티라고 하는 동물들이 살아요. 사람들이 살 수 없고 동물들이 가득한 땅. 세계 모든 사람들은 동물을 구경하려면 그곳으로 가죠. 그러나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물들이 살기에 좋은 땅. 물이 없어요. 샘을 팔려고, 아무리 샘을 팔려고 밑에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함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후로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남북한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저 남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김일성이가 여러분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교회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나무로 도망왔습니다. 교회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북한의 경제가 더 좋았습니다. 6.25가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해도 북한이 훨씬 좋았습니다. 경제력이, 재화자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사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일날이면 인산인을 이루면서 교회로 모이고 50년 만에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여러분, 북한의 산을 보십시오. 나무도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도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양식도 여러분 강냉이를 심어도 안 되고 보리를 심어도 안 되고 벼를 심어도 안 되고 북한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마다 흉년이 드는 거예요. 해마다. 남한은 흉년이 없어진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남한의 과일과 북한의 과일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역이 달라서. 아니,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저주받은 땅은 그 무엇을 심어도 되지 않는다. 땅이 저주를 받으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그 무엇을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은 물도 좋고 땅도 기름지고 모든 식물도 잘 자라고 열매도 풍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가는 곳에 모두가 다 형통했더라.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노예로 팔려놓았으면, 노예로 팔렸지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종에게 유혹이 됐을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노예인데 그 물건처럼 사고 파는 노예한테 반해서 그 노예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굉장히 뿌리칩니다. 굉장히 뿌리쳐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꿈이 없었으면 넘어졌을 거예요.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먹고 마시는데 다 허비합니다. 자기 기분 내는데 물질을 사용해요. 자기 기분 내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 세상의 권세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이 세상에 가진 힘과 능력도 젊음도 거기에 허비하고 맙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조차도 아낍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귀한 시간, 젊은 시간, 아름다운 시간, 이 가장 중심되는 시간, 이 귀한 것, 이것은 내가 먹기에, 내가 갖기에는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라고 안 할 테니까 뭐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젊음을, 그 에너지를, 그 육신의 건강한 그 정욕을 거기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지라도 냉정히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그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면전신앙, 신앙,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신앙,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신앙, 이 면전신앙.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여보, 애굽에서 당신이 사온 저 요셉,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어. 가만두겠어? 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라도 서리가 내린다고. 야, 막 한을 품어서 저거 죽이라는 거야. 저 노예 죽이라는 거야. 저놈을 죽여야 내 분이 풀리겠다는 거야. 한이 살았어. 그때 보디발이
시대장 보디발이 그럴 수가 있나, 저 노예 저놈이. 그래서 사형수들만 있는 감옥에, 특별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들어간 뒤에 보디발의 아내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죠. 이제 내 한을 풀었다.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저걸 죽여야 되겠다.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저걸 죽여버려야지. 한을 풀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옥이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 감옥에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갈 것을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감옥에 가자 하나님은 거기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떤 환난과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그 각 장애물을 넘을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찬양을 제가 많이 했어요. 새벽 2시면 내 눈이 떠요. 그래서 3시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게, 3시부터 내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제 같이 기도를 합심으로 3시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 시차도 있었지만은 3시부터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어나고 딱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걷겠네. 다 잃어버렸네. 아니, 신나게 4절까지 불렀는데 혼자 부르려니까 잘 안 돼. 찬송을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그래. 좋은 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 있지. 아니, 무슨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 무슨 응답 받았어요? 오늘 내가 살았잖아. 에이, 오늘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어저께 죽은 사람이 살고 싶은 날이 오늘이야. 어저께 죽은 사람이 살고 싶었던 날이 오늘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 살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너 오늘 나를 통해서 행할 그 일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찬양하라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복음을 전할 생각하니까 또 기쁘고 감사하고. 그곳에 한 160명이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들만 160명이 등록을 했더라고. 지금까지 세미나 한 중에 최고로 많이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160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 160명이 날마다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시간 적으려고 노력하라고 막 시간 졸지 않고, 그 양철 하나 있는데 그 뜨거운데 시간만 있으면 그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근데 내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키베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키베라 치면 이 케냐 키베라 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70만이 살아요, 그 동네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그 땅에 제 친구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글로 갔어요. 그 신학교 때 반장했거든. 들어올 때 1등으로 들어왔던 친구였어요. 이 졸업할 때 영어 통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가 참 저 친구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아내는 그때 당시 2대 약대를 나왔어요. 약대 나왔으면 여러분 그때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선교를 꿈꾸고
시베리아 땅, 마약이 난무하고 에이즈가 난무하고 살인 강도들이 난무하는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2평짜리 4개를 사서 헐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하면서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한국에 거기에 왔다 간 사람들이 너무나 열악하고 불쌍하니까 컨테이너 큰 몇 차겠죠. 한 컨테이너면 거기다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옷과 다양한 것을 넣어서 한국에서 보내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얘기할 때 나는 그 컨테이너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대. 왜? 이 사람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거지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주러 왔지 저들에게 거지처럼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찾지 않아 버리니까 컨테이너로 보낸 사람이 막 욕을 하고 교만하고 오만하다고 하고 그래 선교 잘하는데 보자 그리고 욕을 막 하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없는 빈민들에게 헌금해라 11조해라 감사헌금해라 절기헌금해라 날마다 설교를 했대. 그게 처음에는 외국 도둑놈이 왔다고 다른 선교사들은 다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런데 저 선교사는 날마다 교회만 가면 돈 내라고 그런다고 저 나쁜 놈이라고 소문이 다 나가지고 도둑놈 선교사 왔다고. 그런데 나중에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1실링을 내고 10실링을 내고 그 사람들이 헌금때가 되니까 헌금을 내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11조를 내기 시작하더니 그 11조를 3년 내니까 그 사람들이 나이로비로 취직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취직해서 간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 받고 다시 헌금 내고 시작해서 그 집을 얼마나 샀느냐? 집을 200채를 샀어요. 그 집을 200채를 사가지고 거기다 학교를 세우고 초등학교 세우고 또 기숙사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배출한 목회자가 몇 명이냐? 10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여러분 케냐에 1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이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이 다 총회장이 되어 있어요. 교단이 생겼더라고요. 교단이. 그때 당시 옷 주고 초콜릿 주고 먹을 것 주고 불쌍하다고 그걸 거지 취급했던 모든 선교사는 다 쫓겨나고 아무것도 안 줬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더니 그들이 일어나서 사명을 갖고 은혜 받은 대로 그들이 주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그 제자들이 이번에 다 모였는데 보니까 160명이 모였어요. 야, 그분이 케냐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남아공에 가서 또 엄청난 사역을 하고 꿈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흑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법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께 심는 법을 가르치고 그 마사이족의 그 어려운 적에도 가서 심는 법을 가르쳤더니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마사이족 그 공동체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4개나 세워졌어요. 거기가 보건소가 세워지고 유치원이 세워지고 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꿈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속량하시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실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주일날 한 주를 비웠더니 철야 때 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느닷없이 올라와요. 그러더니 나를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내가 한 5분 동안이나 그렇게 울고 있어서 내가 등만 두드렸어요. 이놈이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서럽게 우나. 그리고 내가 등만 두드리고 5분 동안 가만히 놔둬 있었어. 다 울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우니? 그랬더니 그놈이 뭐라 앉았어요? 목사님 못 오는 줄 알았어요. 한 주 안 보였다고 내가 못 오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정이 많은 놈이구나. 네가 참 정이 많은 놈이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겠죠.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마치 그 감옥에서 여러분 사형수처럼 날마다 고민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처럼 부활해서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자신이 나서 찬송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간수가 야 네가 보니까 참 너는 정말 다른 사람이다. 너 왜 이렇게 기뻐하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리고 막 기뻐하니까 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간수들을 너한테 맡길게.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열쇠를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그가 여러분 간수장이처럼 모든 일을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20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니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공기처럼 거기 계신다. 여러분 바람과 공기는 어디나 있듯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 어디에도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여기 와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했잖아요.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고 사업장 예배 드리는 것이 왜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업장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지로 가서 논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참 하나님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 장로님 옆에 또 농사 짓는 분이 계시.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옆에 있는 고구마는 조그만씩 하는데 우리 장로님 고구마는 이만씩.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캐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야. 그러니까 옆에 우리 이점란 전사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거기 고구마는 캐는 것마다 이만씩 하고 그 옆에 고구마는 이만씩 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성질나고 발로 막 찬다는 거예요. 응? 똑같은 밭인데 왜 내 고구마는 이렇게 적고 옆에 장로님 고구마는 이렇게 크냐고. 그냥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은 늘 기도하면서 심었거든. 그 장로님은 예배드리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시고 단비 하나님께서 가뭄에도 이 농작물이 잘 되게 도와주옵시고, 여러분, 저 이삭이 가뭄에 젖을 뿌리며 100배의 결실을 얻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요셉처럼 꿈꾸는 자처럼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하나님 가십시다,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가십시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환경과 생활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술장관 떡장관에게 꿈을 주셨어요. 술장관 떡장관이 꿈을 꾸고 얘기합니다. 술장관이 내 꿈은 이러저러하고 서떡장관이 내 꿈도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다 들어본 다음에 요셉이 술장관에게 당신은 살고 떡장관 당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떡장관은 죽고 술장관이 살았어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이 술장관이 당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뒤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돼. 저 점수를 받을 술객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해도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이, 점쟁이들이 한 사람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 그때 술장관이, 왕이여, 내가 사실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당신 3일 만에 살아납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말대로 3일 만에 진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데려가 봐라. 요셉을 왕 앞으로 딱 데려오니까 요셉이 얘기합니다. 왕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자기 꾼 꿈을 쫙 얘기하니까 요셉이 7년 풍년들 꿈이요 7년 흉년들 꿈입니다. 그러므로 큰 풍년이 들면 그것으로 술 만들 막걸리 만들지 말고 그걸 갖다가 지금 흉년을 대비해서 큰 창고를 지어서 창고에 다 사들이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조금씩만 먹게 하십시오. 식량을. 그리고 기근이 오거든 이것을 백성들에게 풀어서 이것을 먹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왕권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맞다. 그리고 나중에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때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권이 든든해지고 저 요셉의 말대로 사실을 그대로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꿈을 정확히 맞췄을까? 그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꿈도 주시지만 꿈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애굽에서나 언제나 존귀케 하셨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가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올라갈지라도 내려가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구이지 않는 여호와의 복이 흐르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십시오.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경기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IMF 때 부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IMF 때 망한 사람도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IMF 때 부자 된 사람도 무지무지하게 많다고. 이 세상에는 밤이 있는가 하면 낮이 있고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 이놈의 세상 어둡다고 하지 말고 밝은 데로 찾아오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언제나 대담같이 밝은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찬양하십시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